7절이 가르쳐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큰 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존재와 그들의 존재 방식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 관계를 맺고 존재할 때 그 생명다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질서를 알고 따르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창조 세계를 지키고 유지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 생명을 향한 참된 지식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자, 지혜가 없는 자, 우둔한 자는 스스로 파멸을 선택하는 자일 뿐입니다. 많은 지식,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만 또 기독교를 지혜의 종교라고 해야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이 월삭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자문의 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된 것도 큰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부모들이 자녀에게 한 기도는 거의 다 응답된다고 봅니다. 또 끝까지 목적을 두고 어떤 기도든지 쉬지 않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볼 때,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중에 시험 잘 합격하고 병든 자녀 건강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하고 배우자를 찾지 못한 자녀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부모도 보았고, 직장이 없는 자녀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응답받은 가정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 성도들이 물려줘야 될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혜도 세상 사람이 보는 지혜와 하나님의 백성이 보는 지혜는 각각 다를 겁니다. 이 세상에는 자연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제가 요즘에 이제 이 우주에 대해서 자꾸 봐지는데, 전에는 동물의 왕국에 미쳤다가 요즘에는 유튜브에 이 우주에 대해서 자꾸 재미가 있어요. 근데 뭐 다 이해 못해요. 내가 과학자도 아니고요. 근데 재미있어. 근데 이 좁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법칙이 이제 우리 인간에 볼 때 어떤 법칙이 만들어졌다가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현상을 만들면 이 법칙이 바뀌어요. 여러 가지가 바뀌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점은 이 법칙으로 하든 저 법칙으로 하든 하나님을 도전하는 데 더 많이 사용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나는 왜 물속에서만 살아야 되나? 하나님 불공평하다. 나도 새처럼 하늘에 날게 해야지. 새가 나는 왜 새 하늘에만 날아다니고 살게 했느냐? 나도 저 시원하게 물고기처럼 물속에 들어가 살게 해야지. 만일 그렇게 말해서 물고기가 물 위로 올라오면 바로 말라 죽을 거고, 새가 물속에 들어가 살려고 하면 죽게 되겠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은 주가 있는데 이쪽 주에서는 술을 먹어도 괜찮고 이쪽 주에서는 술을 먹으면 죄가 되는 법이 각각 다르니까요. 또 나이 적용이 다르니까, 그래서 재미있는 이쪽 경계선에 있는 사람은 여기서 술을 못 먹으면 이쪽 가서 술 먹고 이쪽으로 오고, 그렇게 하는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도 법을 어기면은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도덕적 법칙도 있어요. 부모에 대한 효도, 또 충성, 진실, 이건 다 모든 인류 역사에 똑같이 가져야 되는 법칙인데, 그 위에 하나님이 만든 영적 법칙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자연 법칙도 하나님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만든 그 법을 알고 그 법대로 사는 게 가장 지혜로워요. 사람이라는 게 이상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다가도 하라고 시키면 기분 나빠.
어떤 부부가 자식을 사랑 안 합니까? 그런데 자식이 말하기를 날 낳았으니까 마땅히 부모가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자식에 대한 사랑도 의무하면 섭섭해. 아니 나 같은 걸 낳아주시고 나 같은 걸 이렇게 길러주셨나요? 고맙습니다. 이래갖고 원칙이지. 마땅히 당신들이 날 낳았으니까 말이야 날 길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주 재벌의 자식인데 말이야 내 허락도 안 받고 부모가 나를 낳았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일도 있다고.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우습습니까? 해외 토픽에도 나왔고 이름도 다 나왔어요. 그렇다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밀어넣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워가고 살면 살수록 꾀를 늘려가고 세상에 돈벌이 잘하고 말이야 속이기는 해도 나는 속지 않고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진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왜 그러겠는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고 늘 기도하고 깨닫고 말씀 보고 깨닫고 실패하고 깨닫고 승리하고 깨닫고 대화하고 깨닫고 책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이 성경 읽고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가 성장해야 되겠지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미련해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집, 고집, 또 자기 욕심, 명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 우리는 어떤가요? 원하지 않는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있나요? 가만히 있는데 근육이 생겨서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생기는 경우 있나요? 절대로 없지요. 내가 그래서 충성도 훈련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합니다. 자기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남보다 조금만 더 충성하면 또 이 부분에 조금만 충성하면 자기가 충성된 줄 알아요. 50 평균 50점도 안 되는 곳에서 자기가 50점 맞고 자기 위에 51점짜리 위에 하나도 없으면 지가 1등이지. 그리고 지가 자기가 제일 잘난 줄로 착각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보세요. 여러분 무슨 대학을 다녔나요? 제가 보니까 다윗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솔로몬 다들 어떻게 보면요 문학 박사에다가 철학 박사에다가 윤리학 박사에다가 아마 천문학 박사 하기까지 줘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그 음악 박사에다가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대부분은 지혜롭지는 못해도 공부만 잘하면 그게 지혜로운 줄로 착각해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되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이 주는 교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 방식을 잠언, 즉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정의롭고 공의롭게 지혜롭고 정직한 사는 길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묵상은 지적인 유의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바와 행해야 할 바를 알고 실천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일입니다. 한 수를 아는 사람보다 두 수를 알면 그 사람이 이기지요. 제가 바둑에서 반집 승리를 보면 참 재밌다 그런 생각합니다. 스케이트 선수들이 뒤에서 그 가랭이 사이로 그 스케이트를 살짝 넣어가지고 1등하고 몸은 뒤에 있는데 스케이트 날이 저 사람보다 0.01초 앞서가니까 금메달이더구만. 저는요 이 세상에서 정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리고 지혜를 구하느냐 하는 건데요. 근데 나는 예수님께서 또 이런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교를 이렇게 나누어서 말했는데 얼마나 균형 있는 말입니까 사실상은. 근데 이 말도 깨달음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의 순서도 저 학교 성적수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면 다른 짓을 안 하게 되고 열심히 해야 할 바를 하면 안 할 바를 안 하니까 또 학생이 저도 힘쓸게 공부를 하는 점에서는 더 할 말이 없어. 그러나 너무 공부 우상주의에 빠지지 말아요.
제가요 진짜 부탁해요. 그러지 말아요. 이 세상에 그렇게 공부로 인생을 결정하는 1등 인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요 노력한다고 어떤 부모가 자식을 공부시키고 싶지 않아서 공부 안 하나요? 그러면 다 이 세상에 1등이게. 근데 1등 인생은 별로 되지도 않아요. 근데 1등 인생 중에서 잘못된 사람 오지 많아요. 그가 차라리 1등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저렇게 잘못되지 않았을 때 한 사람 제 주변에 아주 많아요.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다 1등으로 뽑아서 서울대 졸업해서 말이야 똑똑한데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때 이 지혜와 순결은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이것이 이것하고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또 보완되게 보이기도 하는데, 나는 엄격히 따지면 지혜와 순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혜가 있어서 순결하지 못하고 순결해서 미련하다, 그러면 그 순결은 순결이 아니에요. 지혜가 없는 순결함은 미련이지 진진이 아니에요. 또 진실이 없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꾀예요. 정말로 하나님 주신 지혜.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말이 제일 좋아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내 지혜가 노인보다 승하고 스승보다 승하다 그랬어요. 공부를 안 했는데도요 참 제가 시골에서 우리 가정에 보면 초등학교도 못 졸업했는데 진짜 지혜로운 우리 이 가정의 여인들이 있어요. 더구나 그때는 다 남존여비 사상이 찌들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괴팍한 남편 잘 컨트롤 하고 말이에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 아닌가요? 사람이 얄밉지 않은 사람을 보면 앉을 자리 설 자리 잘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도 모자라고 남지 않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꼭 공부를 해서 지혜를 해서 얻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어저께 누구하고 누구 대화하다가 우리나라 참 어른들이 한 말을 보면 놀라워요. 경험에서 나온 거지요. 뭐 손주가 올 때 반갑고 갈 때는 더 반갑다. 맞는 말이야. 다 손주던 사람은 다 머리 끄덕이지 않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그러니까 이건 경험에서 얻은 지혜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경험을 통해서 얻은 노인의 지혜보다 앞서고 학습을 통해 얻은 지혜보다도 승하다. 잠언을 읽으면은 정말 고개 끄덕여지는 거 많지요. 그죠? 어떤 때는 철학자들의 지혜는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철학적인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나는 오히려 조직신학보다는 오히려 기독교 철학이 훨씬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좀 조직신학을 가장 제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조직신학이 없으면 이단 논쟁을 못해요. 그렇지만 조직신학은 좀 히브리적 사후적 구조로 만들어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철학적으로 만든 감이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기독교 철학은 조금 더 떠나서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훨씬 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제가 철학적 관심이 아주 비교적 많았어요. 그러나 철학자의 지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혜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나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지혜 가지고 세상에서도 그 지혜가 나타나야 돼요. 특별히 내가 공부는 말이에요. 머리가 IQ가 좋아야 아인슈타인처럼 좋아요. 공부는 잘하겠지만은 공부를 잘한다고 세상 지혜가 꼭 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삶의 지혜, 그리고 사랑하는 지혜,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혜, 평안을 이루어가는 지혜, 악한 것을 막아내는 지혜,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건데 우리에게는 그 지혜가 있나요? 오히려 제가 늘 하는 말이죠. 공의가 사랑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공의가 없으면 공의만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랑도 없어요. 사랑이 공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공의가 세워지느냐, 사랑이 없으면 사랑만 없는 게 아니에요. 공의도 없어요.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자세히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뱀의 지혜를 주셨다면 뱀의 지혜는 이만큼 주고 비둘기의 순결은 이만큼 주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비둘기의 순결을 이만큼 주었는데 그러면 뱀의 지혜는 이만큼 주어서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잖아요.
엄격히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하나님이 주신 순결이라면 두 가지가 잘 조화 있게 하는 그 지혜도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엄격히 따지면은요,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은 하나라고 봐요. 제가 본성은 거짓돼요. 내 속에는 죄성이 지금도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사람에게 제가 비난받을 죄를 짓지 않게 하신 건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다고 제가 미련하던가요? 내가 막 꾀를 부려서 그냥 막 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혹시 그렇게 보이시나요? 최삼경이 보고 미련하다는 사람은 진짜 미련한 사람인 것 같아. 나보고 미련하다는 사람 아직 별로 못 봤습니다. 내 친구들도 뭐라고 하죠? 내 생애에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최 목사님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거짓되게 하던가요? 제가 꼼수 부리던가요? 안 그랬어요. 그냥 저는 누가 크든 적든, 내가 이번에 저를 위해서 쓴 글들 중에 우리 박무정 목사님 글 가운데 최 목사님은 옳고 그름이 결정되면 좌고 우면하지 않고 그가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의를 이루는데 목숨을 건다. 그래서 세습도 이렇게 앞장서서 반대했다라고 그렇게 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과 권력이 결탁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아세요? 루터가 그냥 말씀 보고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말이야 종교개혁을 해야지 이런 의지를 가진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읽다 깨달은 거예요. 시편 22편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를 읽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웜스 국회에서 대체라고 논쟁을 했어요. 근데 교황이 어떻게 했어요? 밤에는 하면 어떻게 돼요? 죽여도 돼요. 근데 누가 갑자기 와서 군대가 루터를 납치해 가버렸어요. 납치하다 갔다가 넌 성에 제가 2번이나 갔어요. 그리고 루터가 앉아있던 그 의자에 제가 앉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드는지 아세요? 물론 리텐베르그의 95개 조항 그 문 앞에 섰을 때도 저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한쪽에는 멜랑이톤의 저 시신이 있고 한쪽에 루터의 시신이 있어요. 근데 내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직 살아있는 것도 고맙다. 아직 살아있는 것도 고맙다. 내가 만일 루터처럼 파문을 당하고 그랬을 때는 누가 나를 보호해주나, 누가 나에게 진실을 인정해 줄까, 그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없는 것도 있다고 만들려고 하는데 더욱이나 내 속에는 죄성이 가득 차 있는데 그나마 아직 실수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죄짓고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아부 잘하고 어디 가서든지 거짓을 부려서라도 출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저 옛날에 이기붕이처럼 말이야. 그런 사람 되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진실에서 가서 맨날 말이야, 내 아들이 말이야 밖에 나가서 늘 얻어 터지고 오고 가서 연필도 뺏기고 오고 옷도 말이야 남한테 뺏기고 벗고 오고,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진실하지만 지혜롭지만 순결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이 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4절이 주는 교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생명의 지혜가 없는 자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에 영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 어리석은 자가 생명의 길을 아는 슬기로운 자가 되고, 자기 힘을 의지하기 쉬운 젊은 사람도 한계를 인정하고 신중해 줄 수 있습니다. 자기 무지를 인정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조아립시다. 돌이키라 하실 때 돌이키고 버리라 하실 때 버리며
놓으라 하실 때 두 손에 움켜쥔 것을 놓으려는 각오로 잠언을 묵상합시다.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깨달음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순결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남보다 더 한 수를 더 볼 수 있는, 그래야 평안도 유지하는 거거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미련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대통령 하나가 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겠죠. 지혜로운 사장 하나가 만개가는 회사 살리잖아요. 가장 문제투성인 곳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 하나 가면 그 교회가 살더라고. 권리를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의무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가 교회입니다. 목사가 교회입니다. 잘 되던 교회도 미련한 목사 하나 가면 그 다음에는 그 교회 망해버립니다. 뭐 망하는 데는요 시간도 얼마 안 걸려. 천년 지은 저 사찰도 불나서 타니까 한두 시간 안 타면 다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악한 사람이 왜 악을 행합니까? 왜 도둑질하고 왜 거짓말하고 왜 그럽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래요. 속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자기 뜻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을 빨리 돈을 벌려고 하니까 악을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법을 어깁니까? 그래야 빨리 가니까. 왜 안으로 속여 먹으려고 합니까? 그래야 빨리 돈을 많이 따니까. 어차피 도박판에 도박하는 사람이 무슨 거짓말 안 합니까? 무슨 짓도 다 하지. 예?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봐요. 악이 악을 행하는 이유가 악을 하나님을 위한다. 나는 이 악하게 한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고 교회를 위한 거다. 그럴 수는 없겠지. 그죠? 악을 행하니까 자기 뜻 이루려고 세상에도 없는 죄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짓는다고. 왜 교회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 명예나 취하려고 그래? 내가 수도 없이 그 말했어요. 목회자들에게. 돈 벌려면 세상에 가 사업을 해. 안 했으니까 그냥 큰 소리 치는지 모르지만 사업을 했으면 누구보다 잘할지도 모르지 않아요. 왜 교회에서 세상 명예를 구해? 그 알량한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회장하고 총회장 해봐야. 그나마 총회장을 하고 자기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목회를 잘한 분들은 존귀하게 여기더라고. 근데 교회가 쑥밭되고 교회가 망가져버리고 교회에서 총회장하고 쫓겨나고 총회장 할 때 돈 썼다고 그 다음에 아주 천대받고, 그러니까 그 총회장이 그를 천하게 만들어. 근데도 자꾸 자기는 그거 내세우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천하게 봐요. 제가 교계에 존귀하게 여김받는 총회장님 중에 그도 존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지를 그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되니까 다른 사람도 여기는 사람은 손가락에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됩니다. 그냥 노회장에 환장을 했어. 어디 장자리에 무슨 회장을 하려고 환장을 했고. 그러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밑에서 보면 야 장로 죽었다네 권사 안수집사 안 해. 그것도 문제겠죠. 인간적으로 밑에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하나도 없고 교회 생활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육적 생활로 가득 찬 사람이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가 교회 직분을 얻으려고 할 때는 얻기를 원합니다. 왜? 명예를 생각합니다. 그가 뭘 합니까?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도 말이야. 자기 아버지, 어머니 저 교회에서 어떤 선거할 때 떨어지면 걔도 기분 나빠하더라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도 말이야. 부인 교회 나가는데 당신은 말이야 그거 가서 흔해 빠진 집사 하나 권사 하나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내게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대표적으로 선하려고 했고 밑에서 볼 때는 선해.
그런데 가장 악한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예수 살려줘 보려고 온갖 노력 다 했잖아. 근데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사람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표적 사람이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선도 자세히 보면 자기에게 있어요. 선의 목적과 동기와 이유가 내 속에 있어요. 그건 악한 사람보다 낫죠. 이 세상에 위선자는 그나마 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는 위악자도 있잖아. 옛날에 무슨 막가파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 동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위악자들이 있어요. 막 일부러 막 여기다 문신 새기고 막 이래 가지고 악하게 보이도록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나마 위선자는 최소한의 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의 선의 동기와 목적이 악이 내 뜻과 내 것을 이루려고 악을 했다면 선도 내게 있는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그 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진리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면 큰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의 충성, 너의 헌신이 하나님을 위한 거냐? 체질 자체가 충성으로 변해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목회자가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를 했고 목회를 성공했다고 합시다. 그럴 수 있죠. 또 하나님 외에는 누가 판단하겠어요. 저분의 저 열심히 세상을 위한 것인지 자기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면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세상 방법으로 해요. 거기에는 불법이 있고 양심을 속이고, 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사니까. 그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뭐 신학교 잘 되는 신학교는 늘 의시되고 감옥도 갔다 오시고, 그분에게서 나는 저분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내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누가 학생이 문제를 삼으면 딱 데려다가 3년 동안 딱 뒤로 등록금 싹 내줘. 그래서 떠들지 못하게 만들어. 그게 지혜입니까? 그리고 또 각 신학교에서 있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있으면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월급을 많이 줘.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요 다 월급 많이 주는데 안 가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세상을 살면서 불의한 욕망과 불의한 쾌락과 불의한 돈에 대해서 거절해 본 일 있나요? 없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안 그래요? 의롭게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 이 우상에게 절을 한 번만 하면 죽을 목숨 살려준다는데 못할 게 뭐예요? 내가 말이야 그냥 적극적으로 그 악을 드러내고, 이 사람 도둑질해 먹었어요, 이 도둑놈이에요, 잡아가요, 고발하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못 본 채만 해줘도 괜찮은데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미워하는 세상 아닌가요? 마지막은 뭐예요? 죽이는 길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찾아서 그냥 무슨 약점이라도 찾아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근데 실제로 다윗처럼 말이야, 우리아의 사건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봐. 나머지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그 한 건이면 100번도 죽이고도 충분해요. 악한 악덕 기업가들을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부러 밑에 사람에게 돈을 적당히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놔. 일부러 돈을 적당히 흘려놔. 그래 놓고 딱 찍어서 가지고 있다가 내 약점을 공격하려고 할 때 그를 딱 잡아서 감옥에 넣더라고. 내 주변에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 근데 순진한 사람은 이게 그냥 그때는 또 그냥 이게 가져도 되는 돈인가, 그리고 조금 먹었는데 딱 잡아서 감옥에 집어.
이 악한 시대를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롭게 살고, 그리고 악한 자에게 피하고 살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그 가운데 운전 습관이 잘못되고 개판으로 운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도 사고를 안 내는 게 지혜지, 그죠? 막 싸워서 막 사고 나고, 나는 막 내 방법으로 가니까 괜찮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웬만하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아이고 저 정신 빠진 놈 그리고 넣어주고 사고를 안 내고 오는 게 더 지혜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이 내게 이익이니까. 근데 어떤 때는 손이익의 계산을 떠나서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때 그걸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 선도 자기를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나 자기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진짜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며 하나님의 진실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이 진실이 충만한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 우리 어린아이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절 6절 교훈입니다. 시작. 잠언은 지혜롭고 명철한 자를 더욱 학식과 지략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하고 지혜의 말과 글, 오묘한 세상 이치를 더 잘 깨닫게 해줍니다. 세상 배움은 짧더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왔다면 온몸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한 예민한 감과 촉을 체득하여 이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칼빈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원래 루터와 즈빙글릭의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칼빈이 고생 무지무지하게 했습니다. 진짜 칼빈만큼 고생한 사람 없습니다. 나는 거기에 발바닥도 못 따라갈 사람이지요. 근데 성지 순례 그때 저는 못 갔어요. 한 팀이 이렇게 종교 개혁지를 돌아봤는데 종교 개혁지를 돌면서 뭐 총장님이 저한테 거기서 문자를 넣었어. 칼빈 무지하게 고생 많이 했어요. 무지하게 고생했는데 우리 모두 칼빈을 배우면서 최 목사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문자를 넣었어요 저한테. 아이고 나는 칼빈의 정말 신들매를 풀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지요. 그러나 칼빈이 루터에게는 루터 편인 것처럼 즈빙글에게는 즈빙글 편처럼 하는 것은 굽어서도 휘어서라고 평가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즘에 정치인의 논리로 하면요, 야 칼빈은 정치꾼이다,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하여튼 진짜 나는 정치인들의 이런 점에서 환멸 느껴요. 내가 정치를 한다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말로라도 그렇게 균형 없는 짓 안 하겠어요. 어저께는 자기는 A로 해놓고 이제 B로 한다고 공격하고 이제는 또 B로 하면 또 그 다음에 A로 한다고 공격해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국민들이 더 깨어나야 돼요. 거짓된 이 두 개의 잣대를 쓰고 두 개의 저울을 쓰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왜 인간이 미련해지는지 아세요? 뭐 미련해도요, 자기 변호에는 미련하지 않아요. 다 뭐 또 할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잖아. 저 공동묘지 가서 왜 죽었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그냥 막 공동묘지에서 막 합창 소리가 들리겠지. 무슨 할 말을 못 하겠어. 근데 목적이 자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악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악해요. 대표적으로 금식기도 쉽던가요? 난 제일 힘든 게 금식기도입니다. 뭐 다이어트는 내가 여러분 성공한 거 알 거예요. 9kg를 뺐으니까. 빨리 저 목회
좀 여유가 있어야 내가 그만 이제 시간 그러면 조금만 더 빼야 되는데 요즘에 좀 몇 킬로 더 찐 것 같아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또 다이어트 하려면 기운이 없거든. 그런데 설교하러 올라오면 또 사람이 에너지틱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은혜가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사람이요 말씀 떠나면 미련해져요. 바리새인들은 금식 기도해도 악했어요. 왜? 자기 욕심이 있어요. 자기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속에는 선도 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잖아요. 입만 벌리면 예수님답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덕스럽지 않아요. 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좀 그만하면 됐지 않는가 말이야. 이 악도 우리 민족은요 이 논리적이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민족은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의롭게 산다는 게 좀 감성을 앞세우면 좀 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나하고 친하면 그 사람은 유해지려고 그래요. 친할 때 책망을 해야지. 진짜 친하면 내가 말했잖아요. 나하고 고향이 다른 사람이 지방색 말을 하면 열불나도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요. 안 싸우려고. 근데 내 동양 사람이 지방색적 발언을 하면 제가 꼭 말해요. 그러지 말아요. 우리가 억울해서 더 예수는 잘 믿는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합시다. 내가 나하고 친하다고 해도 잘못됐을 때 그러면 타일러야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얼른 움츠려요. 근데 체면이 더 하나님보다 소중한 거예요. 체면이 더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말씀 떠나면 누구든지 미련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누구나 미련해져요. 그러면 그는 의를 이루지 못해. 여기 학식, 지리학, 깨달음, 정의, 공의, 정직, 이게 다 지혜에 속한 속성들로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가려고 부모가 늘 기도하세요. 그들도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지혜로운가요? 우리에게 만일 지혜로 점수를 매기면 몇 점짜리나 될까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지혜의 기도를 했나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매겨본다면 지혜의 몇 점짜리 자녀로 기르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롭기를 원하시고 그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려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우려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정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떠나지 말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사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